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또 하여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는 누구인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를 하셨고요. 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인가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했고, 또 예수님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통해서 부활하셨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만에서 승천하셨다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 이야기를 조금 하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 동안 계셨냐면 40여일 동안 계셨습니다. 이 40여일 동안 계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도 만나고, 그리고 교제도 나누시며 음식도 먹으시면서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 주님이 하신 사역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40일 만에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또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자,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됐냐? 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면서 하셨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자, 40일 동안 하셨던 한 사역은요,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어떤 증거,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이시고, 또 두 번째로는요, 그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말을 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찾아오신 마리아와 여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보여주죠. 그러면서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게 하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또 예수님의 또 십자가에 통해서 제자들에게 실망을 줬지만,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요동시키시고 그들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때도 주님은 다가가셔 뭐 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그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셨다는 거죠. 또 예수의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으며 함께 교제를 나눴고, 또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오셔서 다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증거와 확신을 예수의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고, 또 그들에게 뭘 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선포하며 너희들도 이 역사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됨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때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 예수님의 제자들, 천국복을 믿고 있는 세례를 받은 자들, 구원을 얻었지만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요. 정죄를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40여일 기간 동안에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40일 동안에 줄곧 딱 하신 일은요,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과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를 확신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때요? 만민에게 증거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40일 승천하신 이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또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을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40일 있다가 또 주님께서 어때요? 그대로 올라가시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한다? 그대로 오신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셨다가 왜 하늘만 보느냐?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오실 예수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계시며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자, 예수님의 초림은 이 땅에 오신 분이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셨어요. 또 어린 마구간에 태어나 통해서 어떤 인간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에 우리에게 보여준 그대로 아주 초라한 모습이지만 주님이 승천하실 때는요 어때요? 강한 모습, 승리하신 모습, 모든 것을 완성한 모습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실 죄인 예수는 어때요? 이 초림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강력한 심판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승리하셨던 것처럼 영광과 권위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나 11절이나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주님은 부활의 증거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증거를 우리는 확신하며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40년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과 10절에서는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데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1장 9절과 10절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은 구름에 가려졌고 그 주위에는 두 명의 흰옷 입은 사람이 호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를 말하지요. 이 천사는 성경의 대부분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니까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구름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영광 가운데에 승천하시며 당신이 계셨던 그 우편 보좌에 앉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잘것없는 육신의 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는 뭐예요? 지상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다시 그분이 계셨던 자리로 돌아갈 때는 모습을 뭡니까?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 영광과 권세와 권위가 회복되어지며 그리고 그 모습대로 오늘 우리 승천하셨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 때
결국은요,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은 어때요? 주의 영광과 권위 안에 휩싸여서 주님이 승천하였고 그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다시 유편보좌 앉아 계신 예수님이 그려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에는요, 믿음의 고난의 여정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마지막은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주님의 영광의 승천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고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사셔야 됩니다. 아니요, 성실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받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우편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의 그 권세와 권위에 휩싸여서 우리의 마지막에 영광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오늘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하여성이고 믿음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냐고 성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성실함과 정직함 가운데 가지만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은 주님께서도 그 구름에 쌓여서 주님의 그 있었던 자리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이고 영광의 은혜 안에 거함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부활하신 40일 만에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소망이 되는 거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는 거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마지막의 길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산 증인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40일 계시며 또 있다가 또 승천하셨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31절은 우리에게 진짜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요.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으리라. 앉았다로 붙어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 이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심이 없대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다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심판관의 모습이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란 모든 사람을 각자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는 주께서 앉아 있는 흰 보좌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참고 믿으면서 사는 사람. 그런데 마지막 때 주님께서 어때요? 오십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오늘 40일 있다가 계셨다가 승천하신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31절은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뭐예요? 다시 천사를 통해서 오신다는 데에 올 때에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해 주님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심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의 신앙의 행위대로.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고난 받으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은 끝나는 게 아니라 40일 있다 우리의 눈앞에 뭐예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뭐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실 때는 뭐예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진짜 잘해야 됩니다. 진짜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하게 지키며 나가는 신앙의 모습을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40일의 승천 이후에 주님이 다시 이 올라 승천하셨던 모습처럼 다시 오시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소망이고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때 기다리며 우리는 어때요? 신앙의 삶을 정직하고 바르게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이고 8절 말씀입니다. 자, 우선 4절과 5절 말씀을 볼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여러분들과 한번 집에서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화면을 보면 보일 겁니다. 한번 함께 보죠. 사도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내게 약속하신, 너희들 약속하신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먼저 주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분부하느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분부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한 곳에 모여 있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음성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거,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의 하나님이죠.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예수의 제자들, 아니요, 그들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무서움과 희망과 소망보다는 어떤 불안과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서 뭘 기다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며 그것을 은혜를 받기로 원한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아니, 성령의 하나님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원했던 게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했고 하나님의 부활하신 증거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증거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그 성령의 은혜와 감격과 감동과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필요하죠.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죠? 너희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걸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 이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아니, 성령의 은혜지요, 성령의 역사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오늘 우리도 수많은 시간 속에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여러분들의 신념과 여러분들의 진념과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힘을 통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세례는 물로 세례를 줬어요. 죄를 씻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나 성령은 뭐예요? 내 내부 안에, 내재된 안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으로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열정을 소유하며 나갈 수 있는 성령 세례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들의 확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될 수 있는 뜨거움의 열정들이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는 뭘 기다리라? 이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너무나 형식적으로 빠져있는 신앙, 너무나 우리가 어떤 허례 의식, 또 잘못된 어떤 신앙의 어떤 흐름들, 오늘 우리 전부 다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내주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또 이 세상을 움직여 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셔야 돼요. 40일의 승천을 계셨으며 승천하시면서 오늘 예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현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기를 약속하시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며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은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 권능을 갖고 능력을 받아서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내 있는 자리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의 확산이 아주 넓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에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당부한 하나님의 귀한 명령입니다. 예수의 증인의 사명, 땅끝까지 이르는 사명. 어떻게 보면 성경 우리가 말합니다.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내 증인,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이러한 모든 것들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지는 것. 이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지상 명령이기도 하고 마지막 위대한 유언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지상 명령과 예수의 마지막 유언을 뭐예요?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잊지 않냐고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그럼 우리는 더 하나 또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시며 승리로 보여주신 십자가의 부활의 완성, 그리고 부활의 완성 이후에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찾아가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과 부활의 증명과 부활의 확신들을 심겨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영광의 몸을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겠다는 거. 어떻게 해요? 심판의 주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 41여일 동안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진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르며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예수의 증인된 사명의 모습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며 권능을 얻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고 자연을 통제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통해서 수많은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더 귀한 사역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40여일 있으며 주님이 오실 그날이 우편보좌에 승천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삶과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심판의 보좌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복음과 부활의 증거를 우리는 이 땅에 전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여러분 마무리를 합니다. 앞으로 2가 정도 하면 1단계 공부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6과 7가의 공부를 마무리하고 제 1단계 과정을 마무리하고 수료하는 걸로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며 다음 주 화요일 될 때까지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 준비하시며 기도하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지키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